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비하러 오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 건배할 때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23479, 9988, 234, 뭐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9988, 그러면 저쪽에서는 234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또 뭐 통장 비밀번호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9988, 99살까지 건강하게 살자. 특별히 지병에 시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자. 9988. 그러면 234는 뭔가? 234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병치료 하지 말고 2, 3, 4, 1 그냥 알았다가 그 다음에 깨끗하게 이 세상 떠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988 하면 234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병장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들 병치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그의 꿈이었으나 지금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오래오래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이제 웰빙, 꿈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 주권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장수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9988234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연로하신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고 또 복받는 비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을 잘 섬기신 분들 보세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섬기는 분들 보세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오래오래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진정한 효도를 한 한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인데, 이런 믿음의 아들 이삭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축복을 해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진정한 효도의 길이 무엇인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좋은 공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요. 그것도 100세에 겨우겨우 얻은 아들인데,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 할 때는 언제예요? 정말로 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의 삶의 전부요. 그 아버지가 이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독자입니다. 그가 숨을 쉬는 그런 이유, 목적인 것이에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뭘로 바치라고 하느냐?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 제물을 칼로 배를 갈라서 다 내장을 꺼내고 불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번제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번제로 잡아서 죽이고 불태워 드린다. 이때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신앙과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삭은 이 사실도 모르고 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묵묵히 태연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 모리아 산까지 거의 이게 75km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흘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험준한 사흘길을 따라 나서면서 중간에 이 이삭이 불평과 불만을 쏟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런 군소리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삭에게 적어도 믿음이 있었고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없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효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신앙의 순종이더라고요. 신앙의 순종. 어버이날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뭐니 해도 이것이에요. 돈이에요.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어버이날 근처에 지자체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뒀는지 부모님들이 카네이션을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꽃이 저분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구나.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이나 좀 하고 용돈이나 좀 드린다고 해서 내가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저기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할 수 있는 태도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 어버이날 요양원에 계시는 180여 명의 노인들, 어버이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80명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식들은 찾아온 것은 10명 한 4회 정도 됐더라라는 통계조사.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사망 소식을 자식들에게 알려줘도 통계상에 의하니까 부모를 찾아와서 장례를 치른 분들이 18명 가운데서
거의 1명, 2명 있을까 말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이든 불신의 부모이든 신앙의 부모이든 간에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걸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연로하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신방하고 이렇게 넌지시 한번 물어봐요.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을 위한 기도 뭘로 해드릴까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 자식들 모두 다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주일 성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뭘 바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런 신앙의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이 소원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보다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부모의 속을 썩일 것인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지금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성수 잘하는 그런 신앙의 자녀들이 되기를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가며 그때야 비로소 그걸 깨닫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옳은 길이고 가장 소중한 교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본문 7절 8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종들에게 너희들은 거기 머물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할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 주고받은 대화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무겁게 어렵게 입을 꺼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나이든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의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늘 외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만남을 갖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안부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꼬치꼬치 물으면 그때 자식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냐고. 예? 바쁜데 전화 끊으시라고. 왜 이렇게 간섭이 많으시냐고.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게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퉁명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또 부모님을 안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데, 목소리라도 한 번은 더 듣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자녀들이 반응을 했을 때 누구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식들은 부모의 눈치를 예전에 봤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시부모가 자부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부 전화도 부모가 먼저 하고, 맛있는 반찬도 먼저 택배로 부모가 먼저 보내주고, 전화도 부모가 먼저 하고, 뭐 그렇게 바쁜지 눈치를 보는 시부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못 오게 하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그런 아들, 며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아파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The First View Live Side, 이름도 참, 메트로 오션 브릿지 더 리스트, 저도 못 내겠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정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는지,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파트 이름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영자로 돼가지고 이걸 뭐 외울 수도 있나, 택시기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나. 여러분, 이제는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제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먼저 자식들이 먼저 부모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뵙고, 아버지 따뜻하게, 어머니 평안하셨습니까? 몸은 건강하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혹시라도 필요한 것 없으세요? 식사는 잘 하세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평안의 그런 대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해서 새끼를 낳는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연어 보십시오. 문어 보세요. 나중에 새끼들을, 부화하는 새끼들이 배고프니까 부화한 새끼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부화한 새끼들이 자기 몸을 뜯어서 다 갈기갈기 먹어 치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먹이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의 형편이나 부모님의 삶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관심 끄세요,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이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없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병들어도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무리한 부탁이라도 다 들어주고 거절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평생 희생만 하신 부모님의 생애를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정말 부모님과 사랑의 따뜻한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만 있다면 남은 생에 우리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지난날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어떤 사건, 상처 문제 때문에 서운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다 품고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이해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생명의 헌신을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소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이삭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수록 아들 이삭의 마음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번제할 제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입에서 번제할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번제할 번제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런 제단의 곳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이 노인 아브라함이 돌변하면서 칼을 빼들러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누워있는 그 이삭의 목을 갑자기 내려치려 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음성이 들려. 그만두어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기용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대부분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고 대부분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반응할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니 왜 아버지 거짓말을 했냐고, 분명히 준비한다고 얘기했지 않냐고, 아니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냐고, 아니 갑자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노인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들의 이삭의 나이는 16세 정도 되는 아주 혈기왕성한 청소년의 나이인데 그 노인, 무려 이제 나이가 117세가 되는 이 연로한 노인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내려치고 할 때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누워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 때까지 노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뇌하고 번뇌하면서 저기까지 왔을까? 때로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때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번뇌 속에 사흘 길을 건너 모리아 산에 저 제단 앞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해석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할 그런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했으니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번뇌, 고민, 갈등,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이 믿음의 헌신,
이삭의 말하는 순종이 있었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귀한 이 일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장성하게 만들고 왕성하게 만들고 거부가 되게 만들고 부자가 되게 만들고 자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제물도 드릴 순양을 따로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해석하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따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알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주시는데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TV에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이 70대이 넘은 이 며느리가 90이 넘은 시어머니를 이게 잘 모시고 오손도손하는 그런 장면이 TV에 5월달에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봤는데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도 나이 들고 병들었는데 나보다 더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저렇게 모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요즘 젊은 자식들 너무 이기적이라서요,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돈 많은 부자라면 그 유산 받으려고 어찌든지 형님 제가 모실게요, 아니다 내가 모실게,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하지만 돈 없죠, 병들었죠, 형제들 자식들 냉대하기 쉽고 버림받기 쉽고.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어버이날에 시민 표창을 찾은 그 효부상, 효행상을 받은 분들이 있어서 또 감동이 됐어요.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저기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 집으로 모셔다가 간병도 해드리고 영양 간식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더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힘들어지니까 아예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머니만 모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유황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된 며느리 아닙니까? 저는 이 며느리를 보면서 이분이 불신자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복, 이 땅에서 너희가 부모를 잘 섬겼으니 너는 이 땅에서 길이길이 장수하고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돈 하면 효도를 다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용돈 입금하면 내가 효도를 다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이것 아셔야 됩니다. 용돈은 부양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것은 공경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용돈은
부양이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은 효이고 공경이다. 아멘이십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냥 뭐 사진 한 장 스마트폰으로 보내가지고 영상통화를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바로 모리아산의 순종의 모습이 아니고 뭐라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떠나고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못 모셔요. 물질적으로 참 풍주하게 못 해드리더라도 마음적으로 위로해주고 마음만으로 잘 보살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곁에 갑자기 부모님이 떠나면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합니까? 전화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용돈 드리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져요. 갑자기 여행을 해드리고 싶어도 없습니다. 안 계셔요. 전화 한번 드리고 싶어도 전화할 대상이 없어요. 헌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찾아뵙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살아생전하실 때, 부모님이 떠나가셨다면 내 가까이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더 생명의 헌신으로 효도를 다할 때에 이제는 그 부모와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놀라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바쳤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번제단 위에 잠잠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신뢰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신앙에 순종하여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참된 효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핑계로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렸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대화로 부모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